2021년 6월 2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진이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의 시작과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준비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대로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을 세우는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부터 18절 속죄제와 번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19절부터 37절 여러 규례 부분으로 나누어서 위임식이 가진 규례의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위임식은 온전한 속죄와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 위임을 받을 사람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속죄제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을 잡는데 아직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막 안에서 제물을 잡지 않고 회막문 앞에서 뜰에서 잡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진행한 이후 다시 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기에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제물의 어떤 작은 부분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죄를 먼저 죽이고 자기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설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누가 서든 먼저 자신의 죄를 죽이고 자기를 위하여 남기지 않는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규례가 말하는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순양에게 안수하여 순양을 화목제의 제물로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양의 피를 제사장 위임 대상자의 귀와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신체 기관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세상의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자리이고, 제사장의 자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23절 무교병과 26절 순양의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아론 가문에 돌릴 영원한 거제물이라고 선포하시며 거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온전한 속죄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인 헌신과 거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법이고, 거제는 높이 올렸다가 하나님이 신성한 몫으로 돌려주시는 제사법입니다. 앞뒤로 흔드는 요제, 그리고 위로 올렸다 내리는 거제처럼 이 모든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 직분은 내가 무엇을 바치고 드려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내 죄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는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일이 너희가 무엇을 바쳐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려주는 자리이심을, 너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산다고 하지만 너희의 영원한 목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위임식의 제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31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고 거룩한 곳에서 고기와 떡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기면 버려야 하고 다른 누군가도 먹을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단번에 그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매일 죄와 싸워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리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헌신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특권을 받은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실패하면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같아도 목마르고 괴로우면 결국은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양과 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영원한 분깃을 약속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를 다시 기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즐기는 세상의 일을 죄로 고백하고 내 욕구와 기쁨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는 내가 바치고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영원한 분기까지 약속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봉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물질과 시간으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큰 영광의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는 우리 피난처 되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순종해. 찬양의 제사 드리네. 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눠보시겠습니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